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배울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은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6가지 정도를 이번 주간에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꺼내셔 가지고 한번 6가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특징은 대충 6가지로 정리할 때, 첫째, 쭉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공감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있다 할 때, 그 능력은, 세상 사랑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육체의 미를 가지고 말해요. 이 세상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얘기하는 거 아니요. 난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모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사랑의 조건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맞선장에 나갔는데 생기기는 남자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앉았다.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그 아가씨 엄마는 뭐라 얘기할까요?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말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능력이 경제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감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다. 공감하는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능력이 사랑하는 능력이다. 뭐가 사랑하는 능력이다? 기다리는 능력이 사랑하는 능력이다. 근데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아멘은 하지만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얘기하는 거예요. 곧 잡아먹을 듯이 얘기해요. 대부분은 그 아빠들은 아니고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은 곧 잡아먹으려고 그래. 한 번만 얘기하는 거 아니요. 계속 얘기해. 언제까지? 될 때까지 얘기해. 근데 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겨? 자식이 이겨. 아마 인정 안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얘기해 볼게요. 지는 싸움을 왜 해요? 지는 싸움 하는 거기에 왜 힘을 쏟냐고. 어리석은 아내들이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하냔 말이지. 왜? 사랑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의 능력은 기다려주는 능력입니다. 기다려주는 힘이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안아주는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받아주는 거 말이죠. 받아주는 거. 잘못하고 돌아왔을 때 받아주는 거. 잘못했을 때 받아주는 거.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의 능력이란 말이죠. 이 능력이 우리 남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아주는 능력,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능력이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아줄 줄 몰라요. 이 잘못 여러분 꼭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그 잘못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표정 보면 알잖아요. 몰라요? 꼭 말을 해야 돼? 아니죠. 표정 보면 알죠. 꼭 꼬집어야 되냐고. 근데 꼭 꼬집어야 되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은 대부분 우리가 자라면서 배워옵니다. 부모님들에게 배워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아요. 그걸 자기도 모르게 결혼하고 난 뒤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왜 저렇게 포용력이 없을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포용력이 없을까? 이게 왜 저렇게 안아주지 못할까? 이 말이죠. 그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안아주라고. 포용력이 없는 것까지 포용해라. 이게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안아줌. 네 번째는 응원하는 게 사랑이다. 뭐가 사랑이다? 응원하는 게 사랑이다. 오늘 그 3부 예배 때는 응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엘리야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이 엘리야를 응원하시는 그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응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이군요.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하고 멕시코하고 축구 경기 했죠. 저는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하는 한 수비수를 봤어요. 그 누구죠? 계속 눈물 흘리던 수비하는 그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제가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에? 잘 안 들려. 김영권 맞아요? 맞죠? 뭐 여기는 관심 없으니까 모르지.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러면 김영권 맞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왜 그라운드를 왜 울면서 왜 못 떠나는가 봤어요. 봤더니 그 멕시코 선수가 공격을 하는데 김영권이가 수비수거든요. 그래서 태클로 슛을 방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태클 하면서 팔을 들었어. 그만. 팔에 공이 와서 맞아버린 거예요. 아니 공을 맞추고 싶어가 했네. 이거 어디 갔어? 네. 꼭 잘 끼우라 그랬는데 됐어요. 하나 둘 셋. 이 수비수가 태클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손이 들어진 거예요. 거기 와서 공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페널티킥 줘서 첫째 골을 먹었거든요. 이제 축구는 첫째 골 먹으면 전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이제 계속 이제 수비적으로 가면서 이제 속공하게 될 거고, 우리는 그걸 이제 깨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이제 김영권 선수가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를 꼭 이겨야 우리는 16강 갈 수 있거든. 근데 자기 실수 때문에 골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이 힘들겠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라운드를 못 떠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영권 때문에 우리 졌다. 1번. 2번.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어떤 1번, 2번. 그래, 그게 응원이에요. 잘못해도 박수 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응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
가정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했을 때 뭐가 사랑하는 거냐? 응원하는 게 사랑하는 거다. 응원하는 게 사랑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제 그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셔요. 엘리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역자입니다.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리도록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는 그만 도망쳐버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자기 그라운드를 벗어나서 도망쳐버린 거예요. 우리 이 삶에 적용해보면,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사역에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사역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는데 실수할까봐 뭘 못하지 마셔요.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실수하면서 자랍니다. 실수하면서 성장해요. 그러니까 실수가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응원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도전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응원하신다. 목사는 그건 알겠는데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죠. 뭔가 시도했다가 잘못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못해요. 시작을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응원하셔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나요. 떠나고 난 뒤에 왔더니 가나안 땅에 왔더니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건 실수죠. 자기의 삶의 땅을 떠나버렸단 말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응원하셔요. 아멘.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의 가족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원해야 된다. 비난하지 마.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 하지 말고 응원하자. 이럴 때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가족을 사랑하게 돼요. 이런 부모님을 자녀들은 사랑합니다. 또 반대로 이런 자녀를 부모님은 믿을 수 있어요. 다 우리는 잘못한다. 부모님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자녀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지. 잘못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김영권 때문에 우리 멕시코한테 졌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저는 그 김영권이가 너무 소중해요. 참 잘했다. 그 그라운드에서 못 나와, 이 선수가. 저는 우리 교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응원하고 계신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그라운드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가족을 사랑할 줄 압니다. 이걸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받을 줄 모르면 가족도 사랑 못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나니 그랬습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응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응원하시는 분. 잘못해도 응원한다는 거예요. 비판은 누가 받고? 내가 받고. 하나님께서 비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 남편을 아내는 사랑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아내를 남편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입니다. 한쪽만 이거 못해요. 한두 번은 하는데 계속 못해요. 인생은 한 번, 두 번 사는 게 아니고 계속 사는 거죠. 그러면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때 가능하다.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다? 교회다. 교회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른다는 얘기는 사랑하도록 훈련시키고 사랑을 가르쳐주고 또 잘못된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고쳐주는 그 기관을 모른다는 얘기는 사랑을 고침받을 수 없게 되고 사랑이 뭔지 모르게 되고 사랑을 훈련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도 이런 어리석은 교우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의 기관이에요. 그게 이제 여섯 번째,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됨이라 그랬죠? 하나됨. 그래서 성경 보면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의 구조는 뭐냐 하면 에덴으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동산을 적시고 그랬을 때 이 하나의 구조가 된다 하는 것이 가정으로 들어와서는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됨이란 말이죠. 이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 관계를 훈련하고 관계를 고쳐주고 관계를 가르쳐주고 하는 게 그게 교회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복의 기관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응원하는 교회가 돼요. 응원하는 교회. 이게 교우들의 관계입니다. 응원하는 거. 우린 다 잘못합니다. 우린 다 실수해요. 그걸 평가하지 마셔요. 그리고 비판하지도 마셔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응원하자. 뭐 하자? 응원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못 배우면 가정에서는 못 배웁니다.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배워와야 된다 그래요.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소양은 가정에서 배워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가정을 구성하는 이 남자와 여자 이 두 남편과 아내가 두 가문에서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요, 여건이 다르고요, 관심도 다르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의 해법도 다르고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는 말이죠.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할 거고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 말은 시댁의 방법으로 문제를 볼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관계를 설정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또 아내는 아내가 자란 그 배경, 그 지식, 그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려고 할 거고 해결하려고 할 거고 관계를 맺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는 배워올 수가 없습니다. 충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오래됐지만요, 우리가 다 이게 젊어서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젊다, 세월이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산다고 할 때 이제 40년 뒤에 50년 뒤에 우리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될 거거든. 그러면 그때 되면 서로 의견이 맞겠지. 그때도 의견이 안 맞을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바로 그 모델입니다. 그 이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가정에서 배워와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배워야 되나?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 이해되셔요? 그 교회가 교육하는 학교예요. 뭘 교육하는 학교냐? 응원을 배우는 학교예요. 아멘. 뭐 어떻게 교회에서 응원을 배우나? 교회 와보면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예요. 그렇죠?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요 꼬들밥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진밥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신김치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겉절이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파김치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깍두기를 좋아해요. 각각 달라.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투정을 해요. 반찬이 뭐 이러냐 이러는 거예요. 교회 오면 반찬이 이러냐 소리 못하죠. 그렇죠? 반찬 입에 안 맞으면 먹지 말어. 어떻게 다 맞추냔 말이지. 그러면 집에 가서 그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는 그 말 해. 교회 오면 못해. 왜? 이거 여기서 훈련받아야 돼.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야, 교회 밥 맛있지? 알았어. 별로 맛없다 이 말이야. 별로 맛없다. 맞아요. 맛없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배우는 거라 이 말이지. 그걸 배우는 거. 이제 여름인데 이제 덥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에어컨 바람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시간만 나면 뒤에 가서 끌러 갈 거예요. 근데 또 덥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틈만 나면 와서 틀러 갈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걸 맞추는 걸 배우는 학교가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틀고 싶은 사람, 끄고 싶은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 틀어, 한 사람은 계속 끄고, 맨날 그러면 그 사람 관계가 나빠지죠. 당연히 나빠지지. 나는 지금 찬바람이 싫어서 끄는데 계속 틀어봐. 그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난 지금 더워서 트는데 계속 끄봐. 그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응원하는 걸 배우자 이 말이지. 아, 저분은 더운 게 참 견디기 어려우나 보다 하고 에어컨 트는 걸 응원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잖아 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사랑 못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더운 게 싫다 교회 올 때, 나는 찬바람이 싫다 교회 올 때, 그러면 옷 하나 더 가져와. 옷 하나 더 가져와서 껴입어. 아, 목사님 그 어떻게 귀찮게. 여러분, 사랑은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그 사랑이 안 돼요. 또 반대로, 나는 이 더운 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요, 좀 시원하게 하고 와.
가방에 시원한 바람 나오는 거 있냐? 그거 해가지고 와. 얘가 가르쳐줬어요. 난 그거 몰랐는데 가방에 시원한 바람 나오는 거 있대요. 시혁이한테 물어봐. 어쨌든 다른 사람을 응원하는 거, 맞춰주는 것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응원하자 이 말이죠. 응원하자.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응원하는 거예요. 너 믿음 좋다고 그러더니 이게 뭔 꼴이야? 얘기 안 한단 말이지. 아멘. 우리 사역자들이요, 저를 요즘 보면 우리 목사님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왜? 옛날 같으면 어린 밤 푸는지도 없는 얘기를 내가 하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4시까지 천막 쳐야 되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침개는 다 부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예요. 제가 천막 치지 거두세요 그랬어요. 그때가 2시 몇 분 됐거든. 옛날 같으면 4시까지 있어요 그랬어요. 저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사랑을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아멘 안 하니. 응원합시다. 응원합시다. 그래서 우리 다 우리 아이들 응원해 주는 거 이거 우리 배웁시다. 잘했고 못했고 얘기하지 말고 뭐 하자? 김영권이 응원해 주자. 아멘. 손흥민도 옛날에 울더니 또 울었어요. 한 골 넣기는 넣었는데 얼마나 이게 압박이 있겠어요, 그죠? 이제 선배 축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선배로서 압박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응원해 주자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제가 꼭 축구가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비유하는 거예요. 아멘. 눈치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응원해 주자. 우리 자녀들도 응원해 줍시다. 나무래 가지고 자식이 변할 것 같으면 나무래서요 안 변합니다. 반발할 거예요. 반발할 겁니다. 언제 바뀌느냐 하면 응원해 줘야 바뀌어요. 칭찬해 줘야 바뀐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점수 받아왔을 때 너 뭐 했냐 공부했더니 집에서 뭐 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응원해 주라. 아멘. 내가요 가만 보면 자식들 공부 안 한다고 아주 잡아 죽이는 사람은 공부 되게 못했어. 학교 다닐 때 자기는 되게 공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 있어. 그 어떻게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성적 알아요? 내가 그거 왜 몰라? 학교 성적은 모르지만 원래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해라 소리 안 해. 지가 할 줄 알아. 공부해보지도 않은 사람은요 공부해라 해야 할 줄 알아요. 안 그래? 이제 공부하라 소리 안 하겠지. 이래 해놔야 너희들 내 덕에 산다. 그래 공부하라 소리 안 하지. 그거 별로 소용없어요. 공부 잘해봐야 우등상 받아봐야 별로 소용없어요. 서울대학 박사 돼가지고요 우리 신학교 동기인데 그거 별로 소용없어요. 잘 안 돼. 소용없어. 아무 소용 괜찮아. 뭐가 중요하냐? 응원하는 능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원하는 능력. 뭐 좋잖아. 응원한다는 게 엄청 좋아하잖아. 황재훈 집사님. 그래서 응원해 줘야 돼. 응원. 우리 교회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응원을 많이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많이 응원해 줍시다.
저는 웃어요.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러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힘이 좀 약한 애는 나보고 좀 도와달라는 눈으로 날 쳐다봐. 저 힘이 센 애는요, 제발 못 본 척하고 지나가 주세요, 이런 눈으로 나를 쳐다봐. 나는 두 눈 다 피해가요. 너희들이 해결해라. 너희들이 해결해라. 왜 새가 개입하면요, 자율적인 해결을 못해요. 근데 엄마들은요, 자꾸 그 개입하고 싶어가지고 간질간질 그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난 얘기 안 합니다. 가만 놔놔버려요. 싸운다, 나 안 말려요. 가만 놔놔요. 왜? 터지려면 터져야 되고요, 때리려면 때려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때리면 이제 지도 얻어맞게 돼. 때린 놈은요, 나중에 지도 얻어맞아. 그럼 아는 거요. 아, 때리면 안 되는구나. 이래야 안 때리죠. 때리지 말아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안 때리겠죠. 더 때려봅니다. 어떻게 되냐, 아주 지능적으로 안 보일 때 때려버려요. 안 보일 때. 진짜요. 엄마 보는 데서는 안 때려요. 안 보는데, 안 보이네 데려와서 때려버려요. 더 무서워져요. 안 고쳐지고 변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응원해주면 변해요. 그 엄마가, 아빠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다, 이게 아이들 속에 딱 들어가면요, 스스로 변해요.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사랑을 고쳐지는 줄 알아요. 가르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설교를 지금까지 해오는데요, 설교해가지고 바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이 손대면 바뀌어. 아멘. 진짜요. 웃는 사람은 다 전과자요. 나도 전과자요. 우리 다 같은 입장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잘했네 못했네 하면 안 돼. 제가 변한 것처럼 좀 변하기를 바랍니다. 공부 안 했다고 잡아 족치지 말고 가만 놔둬요. 어디 갔노? 중학생들 다 안 보인대. 집에 가버렸어요? 이건 응원하면 안 돼. 꼭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돼. 그렇지. 지켜야 되는 건 지키게 해야 돼.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해야 돼. 요거 하는 게 맞지. 집에 가가지고 응원하라 그랬잖아, 무조건 응원하라, 그러지 마라. 그건 엉터리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원하는 걸 응원해야 돼. 엘리야 어떤 사람, 사역하다가 자빠진 거예요. 사역 안 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역하다 보면 실수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하는 자체가 최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묻지도 마라. 그냥 해보면 된다. 아멘. 고주할 매주할 할 필요 없어요. 아이들한테요, 고주할 매주할 가르쳐줄 필요 다 알아요. 부모들보다 훨씬 잘 알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응원해주면 된다. 뭐 해주면 된다고요? 응원. 아니 지금 잘못했는데 지금 사역하다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지쳐서 그런 거예요. 이 엘리야가 도망간 건요, 지쳐서 그런 거예요. 아예 사역 안 하고 도망가 버린 게 아니고 사역하다가 지친 거예요. 이 케이스를 잘 봐야 됩니다. 사역도 안 하고 도망간 거는 요나예요. 사역도 안 하고 도망갔을 때 요나는 물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건 또 응원이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물속에 집어넣어 버는 거예요. 이것도 집에 가가지고 또 물속에 집어넣은 케이스인데 응원해달라고 그러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잘 봐야 돼요. 물속에 집어넣어 보는 거, 이게 또 사랑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거, 이것도 사랑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사랑 안 하면 하나님 내둬버려요. 사랑하니까 자꾸 간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걸 우리가 만날 때 얼른 요나처럼 그냥 돌아와서 회개하고 사역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쓰신 것처럼 우리도 쓰셔요. 우리 인생에서 쓰임 받는 것만큼 복 있는 게 없습니다. 제일 비참한 건요,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 그 나쁜 말을 붙이죠. 쓸데없는 한자 딱 붙이잖아. 그러면 쓸데가 없다, 이 말은 용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지금 안 하고 못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 천당 가기 전까지 계속 할 일이 있어야 돼. 아멘. 할 일이 없는 것만큼 그게 불행한 게 없어요. 그래야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서울에 와가지고 아파트에 살아라 그러면요 며칠 못 있고 내려가 버려요. 왜 그래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이 사는 거는 감옥살이하고 같아. 그러니까 할 일이 있어야 돼. 그 일거리를 우리는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 엘리야예요. 엘리야. 사역을 하는데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풀어준다. 먹이고 위로하고 풀어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자빠지면 풀어주고 위로하고 먹이고, 이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그 사역 안식 안 하려 하다가 왜 하느냐, 가만 보니까 골골해. 내가 보니까 비실비실하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해도 너무한다 싶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안식하는 거예요. 좀 쉬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예. 그래서 내가 좀 철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어린 반푸르치도 없어요. 더울수록 해야지 이랬거든. 옛날엔 그랬어요. 더울수록 해야지. 근데 요즘은 좀 안 그래요. 그래, 비실비실하니까 좀 쉬가면서 해야지. 이게 이제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응원하자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 응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원 받고 우리가 힘을 내 가지고 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 잘 배웁시다. 암만 졸려도 내일 새벽은 나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